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도 그 길을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또 좋은 날씨, 좋은 분들 함께 모였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왔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히게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다 하고, 올해는 저희가 주제가 내 집을 채우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을 채우는 교회가 되는데, 뭘로 믿음을 채우겠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채워야 되고, 그 말씀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래서 올 한 해, 그러니까 52주는 교회력상 특별한 절기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보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긴 그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 네 권의 성경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복음서는 각자 그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근데 이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가 왕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마태복음 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서가 굉장히 강하게 또 자리 잡혔기 때문에 거기 안에 그런 율법서 구조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족보를 시작하게 되고,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오게 되죠. 마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제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마태나 누가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고, 지금 이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이 주제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가, 그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도행전하고 이제 짝꿍이 되어지는 책이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의사가 되는데 따뜻한 의사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 누가복음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도 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신학에서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처음 읽을 때는 가장 쉬운 복음서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이 복음서가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로고스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러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그 좋은 점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되거든요. 특별히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2장에 보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서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을 다른 말로 이제 이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표적, 이 단순한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기적 같은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사인, 표지판 같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이렇게 어린이 찬송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첫 번째 표적이 하여간 이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이렇게 상담가,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기쁨이 떨어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떨어진 자들이 소망이 회복되고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그 열정이 살아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오늘 보시게 되면 혼인잔치, 혼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게 되면 결혼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 자리예요. 너무 감사한데 저도 뭐 이렇게 있다 보면 갑자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셔갖고 목사님, 뭐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딸이 결혼하게 됐다고. 너무 기뻐요. 근데 하여간 우리 많은 가정 가운데 하여간 결혼한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아이가 어린 시절 지나고 청소년, 사춘기 넘어간 다음에 청년 돼서 그리고 또 직장도 구하고 이제 독립된 사람이 되셔서 또 독립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있게 되는데, 근데 이 결혼식에 우리가 그 결혼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보통 그 혼례 잔치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결혼식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저는 이제 결혼 그 예비학교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반쪽 더하기 반쪽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근데 이게 반쪽, 그러니까 본인도 불완전한 사람하고 불완전한 사람까지 만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진 않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게 가정의 원리인데, 보시게 되면 이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는 언약의 표시가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공동체가 이 가정과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 예식 후에 함께 그 식탁 공동체를 마련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기쁨의 자리, 그 언약식에 함께 기뻐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 가갖고 예식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밥은 없습니다, 가세요 이러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지금 기쁨이 끊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막 서로가 지금 기쁨의 잔치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물을 끼얹는 뭐 그런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또 결혼을 준비한 가족들 입장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초대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수치와 실패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제가 새벽에 늘 관찰, 해석, 적용 이걸 이제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결국에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늘 축제와 같이, 하여간 저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제가 늘 요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장로님도 그렇게 관용을 써주시면 감사한데, 하여간 이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늘 잔치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인생의 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될 것 같은 인생이 어느 순간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의 어느 순간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뭐 직장과 여러 가지의 관계들,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관계가 뒤엉켜져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알지 못하게 여러분들 이게 각자 자신들 가정만의,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이 잔치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겉으로는 잔치인데 속은 지금 텅 빈 상태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닌 거죠. 특별히 문제를 가져가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근데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손이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두 손을 모으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뭐예요? 성령의 역사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두 손을 모으는 거죠.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제 찬양을 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것도 힘이에요. 이 버티고 견디는 힘도 생길 뿐만 아니라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때로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작하게 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엘림의 성도들 우리 인생의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다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 약간 차도남 이미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차가운 도시남자 이미지가 좀 보이는데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거죠. 이게 원래 본문을 보면 그렇진 않았는데 원문 보면 그렇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때라는 말을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때예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오늘도 또 새가족 등록하셨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응답은 다시 한번 계속 정리해줘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반복해야 돼요. 반복한다는 거 강조하는 거고 강조하는 건 결국엔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인만의 기도 수첩을 마련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줘 구체적으로 응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손유일 좀 유치해야지 금방 외워지니까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X, 점점점, 하트. 예, 이거 뭔가 이렇게 하고 안 따라한 분이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세모, X, 점점점, 하트. 여러분들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신학적 바탕이 있는 이게여서 여러분들 이게 정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다는 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응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복이에요. 그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복만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회에서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응답 받죠. 근데 이게 그냥 응답 동그라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응답받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동그라미만 안 로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다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때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으면 즉시 응답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즉시 응답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뭐였어요? X였잖아요. X가 뭐냐면 거절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거절됐을 때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X라고 거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과 이기적인 것으로 접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응답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응답을 해주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세모라는 게 있는데, 이 세모는 뭐였어요? 기다림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맞아요. 맞긴 하지만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됐을 때 더 큰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응답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참음의 응답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하여간 결혼해도 저는 결혼하면 곧바로 애 낳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7년이 넘어가게 되니까 저희 아내한테 얘기 안 했지만 내가 입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들게 됐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여간 10년 만에 저희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하여간 그 참음의 응답도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이 있는데 이게 뭐였어요? 하트였어요. 하트. 네, 하트인데 더 좋은 응답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때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엘미의 성도 여러분, 그 더 좋은 응답도 여러분에게 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사람들은 되게 조급해요. 지금 당장 하여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여간 빨리빨리 문화여갖고, 한국 사람 들어간 데는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하는 말 중에 빨리빨리, 이거는 그냥 다 하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이 굉장히 빠른데 보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하여간 다 눌러, 이렇게 다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거는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이렇게 자판기 커피라고 하잖아요. 딱 누르면 그거 당연히 이렇게 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물이 온 다음에 거기 안에 커피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먼저 손을 대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가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표가 있어요. 말씀 한번 보여주게 되면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참 많이 응답받았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 3절인데, 여러분들 하박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선지자인데 하박국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1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Q&A, 그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이제 질문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보에도 이제 그게 났는데,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 입대한 청년들 이름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이제 여기는 보통 수시로 많이 가게 되니까 지금 이제 수험생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합격을 원하는 소망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자신의 상황과 이것이 합격이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요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중간 시대가 있어요. 오늘 이 하박국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중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 기다리는 건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가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소망 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정한 때가 있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 오늘 성경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갔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여간 삶에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마리아가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애들 말로 타격감이 없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말 너무 중요한데, 너희에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만 받기 원해요.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안 받고 좋은 말씀 받기 원해요. 저희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제가 처음 와갖고 마태복음부터 하여간 우리 얼마 전에 말라기까지 거의 4년 넘게 해갖고 이제 그 새벽 기도에 그 한 장씩 다 끝내는데 50절에 넘어가면 뭐 그 이틀씩 나눠서 그래서 거의 4년 넘게 우리가 일독하는데 그 정도 걸렸는데, 저도 제가 이게 새벽에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예요. 거기에 보면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심판의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몇 개월 이상을 갖다 예언서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산봉우리를 넘는 순간에 이게 복음서가 들어오면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오늘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무슨 말씀을 뭐 하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하는 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가감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1189장이 있다는 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로 해라.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 결과를 몰라요. 그러나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때는 늦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기다리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믿음이라면 강한 믿음이 돼야 되고, 작은 믿음에 큰 믿음이 돼야 되고, 어그러진 믿음이면 바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엘림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인데, 자, 우리 7절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오늘 성경 보면 갑자기 항아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6절을 제가 안 읽어서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이 항아리가 왜 놓여져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근데 우리는 항아리 하면 딱 된장, 고추장 이런 항아리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항아리가 왜 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이 식사 전에 그러니까 손과 몸을 씻기 위해서 이 말 그대로 이제 정결 깨끗하는 거죠. 그 예식을 위해서 이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놔요. 근데 보면 오늘 성경 6절에 보게 되면 돌 항아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6이 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많이 왔는데, 자,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항아리가 그래서 정결 예식 중 항아리인데,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율법과 형식을 상징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그 돌 항아리에 그 물을 갖다가 채우게 한 다음에 포도주로 예수님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180도 넘어서 360도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나중에 성경 11절에도 나오지만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특별히 이 종교의 변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의 변화를 상징하게 되는데, 지금 이 항아리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 율법이 이제는 은혜로 바뀌고, 형식이 생명으로 바뀌고, 정죄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이 바뀐 사건, 단순히 문제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전에는 물과 같이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만나면 포도주로 전혀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면 그러면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에 원리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보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맨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들 보면 그 연회를 주관하는 이제 연회장이 있는데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진 걸 이 사람도 알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뭐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였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더니 아니 이게 분명히 포도주 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어디서 났는지 이 사람은 알지 못하죠. 왜냐면 그 과정을 이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 누구는 알았대요? 물떠온 하인들, 그냥 하인들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그런데 신앙에 두 가지의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려면 이게 양 날개가 있어야지 새가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오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신앙에 두 가지의 날개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여기에서 배우게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또 이 하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 중간에 거부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안 돼요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6절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자, 그 다음에 하신즉,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아구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뭔 소리예요? 이걸 왜 보여?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아귀까지 채웠다. 여러분들 아귀라고 얘기하는 건 그릇이나 구멍의 입구까지 있는 가장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 채운 거예요. 이게 이 물 항아리에 최대한 채울 수 있고 그가 100%를 다 채운 거죠.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유대 사람들은 호수가 자기들 입장에서 커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가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뭐를 하라고 해요?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깊은 곳, 여러분들 거기는 이 서페이스 피시라고 해서 표층 어류, 물이 얕은 곳에서만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는 안 잡혀요. 지형적으로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예수님 공생애 전에 전직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경험적으로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형적으로, 전문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차고 넘쳐요. 근데 본인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배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험생 애들이 있지만 준비해야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준비해야지만 일어나요.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길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연회장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냅니다. 그런데 예전에 뉴스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술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술을 주다가 사람이 취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물을 섞은 다음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뉴스에 종종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방법이 나는데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꿈꾸는 자인 요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도 있었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갔던 다니엘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엘리야도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완성자인 예수가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 요한은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그 자리에 우리의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그러한 엘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무너진 자리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문제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께 가져가는 믿음을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주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엘림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